이제 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아버지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여전히 각종 거짓과 죄가 행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문제라 생각하며 타자의 문제라 생각했지만 내가 당사자 되어서 놀라고 황망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인격은 가장 맑은 다이아몬드 또 수정보다도 맑고 가장 밝은 햇빛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했습니다. 우리 눈을 왜곡시키고 어둡게 하는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매우 순수한 눈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분의 생각과 감정을 헤아리고 그 영혼의 성향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매우 솔직하고 투명한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우리 깜냥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의 이 거짓 없으시고 순전하시고 깨끗하신 그 성품과 인품, 그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지금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순전하신 예수님의 말씀, 순전하신 예수님의 성품처럼 내가 탁월하게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순전하지 못하지만 순전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빌려서 이 시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끔 지혜를 조금 띄어서 나눠 주십시오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며 말씀을 듣는 자세가 훨씬 더 우리들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원수들은 그분을 잡아채 십자가에 못 박힐 올가멜 그 빌미를 찾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올무에 전혀 걸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순수하시고 깨끗하셔서 죄책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덕적인 인격은 맑은 물, 명경지수와 같아서 사악한 의도를 지닌 그들도 단 한 가지 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열정과 상상과 그리고 많은 생각 가운데 그분의 맑고 순수한 정신을 더럽히거나 어둡게 만드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것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 교회 운운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 그러나 그가 내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나를 언급하는 자도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펼치고 예배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여기 있고 그 말씀이 다인 것을 믿지 않으며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고귀한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은 참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안에는 사악한 그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이려고 갖은 모함을 했던 그 사람들을 부추길 만한 악이 털억만큼도 한 톨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공로자일 수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인격 안에는 악한 것이 한순간 한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순전하심과 정직하심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예언한 것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의 순전하심과 정직하심에 대해서 그의 입에는 거짓이 전혀 없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보배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그 어떤 유혹과 불신앙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의 입에 거짓이 전혀 없었다라고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 기뻐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에는 거짓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품만 거짓이 없고 순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을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믿는 자 성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에도 전혀 거짓이 없으십니다. 우리처럼 무지몽매하고 잘난 척하는 존재가 그 말씀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참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을 바위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만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숨기거나 왜곡하거나 잘못 가르치신 일은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또는 어떤 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상에서 순수하지 못한 말을 섞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없으셨습니다. 시작도 끝도 거짓이 없이 순수한 진리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환영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큰 사랑을 받으셨지만 이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시고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교훈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오직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는 것이 없이 가르칠 수 없듯이 배운 것을 왜곡 없이 그대로 순수하게 나의 어떤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아버지와 아들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형제들을 행복하게 할 것을 있는 그대로 선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목회자가 그래야 하지만 목회자와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한 말씀을 듣고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 또한 그렇게 거짓 없이 배우고 거짓 없이 그 배운 것을 다른 지체들에게 왜곡 없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아프고 슬프고 비참하고 정신줄을 놓는 상황이 올지라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하심과 속죄하여 주심을 의심하거나 은혜의 교리를 전하기를 주저하거나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부인하시거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대로 적혀 있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해석의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편을 먹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상황을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해석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힐링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감을 느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주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지 못한다면 그 자에겐 도무지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경험했던 일을 여러분께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말싸움을 했습니다. 참 비참합니다. 목사가 돼서도 내가 평생 사랑하며 의지하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는 시시비비를 따져가며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나인가. 나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전하는 사명을 가졌어도 내가 한 사람을 왜곡 없이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아니, 내 스스로 아예 처음부터 본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핀잔 주시고 포기하시고 욕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헤아림, 그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불가항력이라는 말씀 아시죠? 우리 가은병원에서 한 분 한 분 환우들이 지금 그것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불가항력 너머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극복하지 못한다고 해서 더 이상 아비규환 소리를 지르고 불행하다 선언하고 우울증 기질을 발휘하며 하나님 앞에 이게 끝이냐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민망하고 되지 않은 모습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아 부활하고 영생한 모습으로 하늘의 계가를 부르며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지체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형상성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사랑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네. 그러니 미래를 앞당겨 쓰십시오. 우리 다 부족해요. 남편과 아내 되신 분들은 더 기억하십시오. 한평생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상처라는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 예수님께서 다 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는 계산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했던 사람들마저도 다 사랑하는 일을 순전히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 여러분 불편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 간병사 선생님들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금리, 이 세상의 부동산 개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을 다시 살게 하셔서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우리 부끄러운 모습과 행실을 부끄러워하기만 하고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삼키는 것처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들을 정녕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버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면 그만인데, 그죠? 자존심 때문에 시인하지 못하고 계속 시시비비를 걸어가며 싸움을 지속해가는 이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도 혼란하게 혼잡하게 왜곡하지 아니하며 오직 형제들에게 순수한 진리만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 있는 사람,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람으로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속이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 역사하여 주심, 사랑하여 주심에도 거짓이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가 거짓이 없으셔요. 첫 번째 그의 성품이, 두 번째 그의 진리의 가르침이, 그리고 마지막 가르친 것대로 행하시는 그 행하신 면에서도 전혀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모두가 광명정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본받을 자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본받으십시오.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의심살만하거나 모호한 것이 없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성도들과 교제할 때 특별히 거짓말을 하거나 적당히 상황을 얼버무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갔는데 여러 가지 모임을 갖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일을 행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나와 같은 지체이기에 다소 민망한 면이 있더라도 거짓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모자란 것을 헤아려 달라고 부탁하고 의탁하는 일이 훨씬 더 낫습니다. 거짓을 가리려고 다른 것을 덧댔다간 그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모여있는 가은병원 수요 한우 예배 이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짓을 말하거나 적당히 얼버무리며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행위와 동기와 의도가 한낮을 비추는 태양처럼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사랑하는 말씀. 주님, 매사에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실과 정직을 믿는 자 시편 기자는 날마다 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할 수 있게끔 성실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어린 시절부터 제일 좋아하고 메인 말씀이 성실이잖아요. 성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날마다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임지에서 같은 일을 행하며 그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 성실함. 그 성실함과 정직함은 환우 생활하는 지금도 계속돼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으로 제가 진료받고 치료받고 처치받고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면 다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 과정 속에서 아프고 불편하고 창피함을 느껴서 제가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라고 정직하게 구하세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세요. 어르신들 평생 깨끗하게 사시다가 병원에서 신세지면서 사시는 것 부끄러워 창피하고 조금 더 안 좋게 얘기하면 자존감이 상해서 그죠? 괜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싶거나 그죠?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빨개지신 경우가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고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하늘의 지혜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세요. 예수님 저에게 정직한 영과 성실한 영을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 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달아보신다는 이사야 26장 7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인간관계 위에 올라서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기 때문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약한 자, 그 어떤 사람 뒤에도 누가 계신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내가 선의를 가지고도 거짓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우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제가 주제넘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양심 있게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모든 지위가 높고 낮은 모든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문화권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그죠? 어른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모모이기 때문에 하면서 정당성을 자꾸 부여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이런 세상의 정당성을 깨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들은 3살짜리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 생각하며 겸손하게 행하시죠. 우리 모두는 그런 어르신들을 어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젊고 어리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 그렇게 사는 아이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배우기도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정직하시고 여러분 평생 사업하시고 경영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아랫사람들에게도 투명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셨다면 오늘 말씀 때문에 뒤늦게 그것이 중요한 가치인 것을 깨달으셨다면 다시 한번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주옵시고 성실한 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장 가까운 곳, 여러분의 병실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교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말하고 행하는 것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입술 행함이 있다면 감찰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셔서라도 그것을 다 버리게끔 만드시죠. 그게 차라리 무엇?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이에요. 우리 잘못된 행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기 위해 애쓰며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나를 마감하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 만큼 온전히 행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아프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잘난 척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살펴주세요. 제가 정직하고 참되고 거짓 없이 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악의 뿌리, 특별히 위선의 뿌리를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께서 직접 뽑아 주십시오.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의도나 동기나 싹도 다 튀지 못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와 날성 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 유혹과 고난과 슬픔 같은 시련을 통해서라도 저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간사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처럼 나를 만들어 주소서. 여러분, 기도할 것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이웃 남긴 것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참담하게 행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죄인 것을 내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비록 이전만큼은 못 살지라도 제가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게끔, 그런 말은 하지 않게끔 제 입술과 행함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마다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하늘에 들으신 것은 취소하시고 포기하실 리가 없지만 그 하늘에 어울리는 참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주님 앞에 모든 거짓된 동기와 입술과 행동을 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악을 감추고 숨기고 위선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사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나라 새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 얼마나 큰 화평인지를 크게 깨달아 놀라며 경탄하며 감사하며 우리 남은 모든 생애를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기로 작심한 우리 모든 환우들,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